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부터 29절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의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심으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의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희를 대적할까 하느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희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을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같이 하겠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아멘. 민수기 20장 1절부터 29절 말씀까지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 20장을 시작합니다.
20장부터 이제 남아있는 36장까지가 마지막 한 파트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말씀이 시작되는 건데, 우리 19장에서 20장 한 장을 넘겨오는 그 단 한 장 사이에 약 38년 정도의 시간이 훅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충 40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40년이 다 지나가면서 그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를 1절에서 누가 죽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29절 마지막 절에는 모세의 형 아론이 죽게 되는 거죠. 1절에서는 누이가 죽고 또 마지막 절에서는 형이 아론이 죽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딸이라고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광야에서 얼마 동안 돌아다니다가 첫째 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몇 년 지나고 첫째 딸일까? 이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진 않지만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본데, 아론의 죽음이 33장 38절에 다시 한번 나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장사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40년째 나와서 5월 초하루에 장사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누이였던 미리암의 죽음도 40년째 되는 첫째 딸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자, 민수기서 20장의 1절에서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었고요, 마지막 절에 아론이 죽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민수기 33장 38절에 5월 초하루를 계산해 보면 지금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론도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리암의 죽음을 설명하는 대목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더라. 미리암이 죽은 곳이 이야기하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가데스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가데스 바냐 들어보셨죠?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냐가 나오는데,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도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픈 곳이죠. 즐겁고 신나고, 야 거기 우리 신나게 놀았던데, 이게 아니라 결국 1세대들이 다 죽어야 해야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판단할 때 악평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던 곳 가데스 바냐.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1세대들 다 그곳에서 죽은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고, 약속의 땅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40년의 생활을 방황하면서 자신들의 부모가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해왔던 자신들도 그곳에서 장사 지나게 됩니다. 자신의 부모들이 그 땅에서 다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1세대들을 다 죽이신다고 하더니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이분 자기들도 그곳에서 장사하게 되죠. 미리암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것에서 끝날 뿐만 아니라 이제 1세대들이 다 죽게 되는구나. 한 시대가 다 가고 이제 다음 세대가 오게 되는구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침내 40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광야의 길을 이제 징계의 시간들이 다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그 일이 남았을 그 시점에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가는 길에 목이 말랐던 거예요. 목이 말라서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하고 결국 아론 또 모세에게 달려와서 우리 목이 마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리바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죠. 즉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오늘 20장을 읽어보면서 드는 느낌은 또 얘네들이 정신 못 차렸네? 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전에 고라와 그 반역의 일당들이 했던 그 원망과 불평이 오늘 20장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면서 우리도 죽고 우리 자녀들도 죽고 우리 가축들도 다 죽이느냐. 지금 그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컴플레인뿐만 아니라 40년을 떠돌아다녔으니까 고생 오죽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고생까지도 다 컴플레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형제가 죽었을 때 나도 거기에 그냥 따라 죽였으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무슨 고생을 하는 거예요? 멍멍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2절에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지금 물이 없어서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불편한 한숨을 지금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모였는데 지금 물이 없다라고 컴플레인하기보다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들은 필요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물이 없어서 어딜 가면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동안 40년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속에 꾹꾹꾹꾹 물러두었던 것, 어떻게 보면 건들기만 해봐 이거 다 터져. 그 불평, 그 원망, 그게 지금 물이 없는 것과 딱 클릭이 되니까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의 태도, 백성들의 원망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우리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지난번과 동의를 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오늘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예전과 동일하게 모세와 아론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런데 이어지는 모세의 행동이 더 놀랍습니다. 자,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중도 먹고 짐승도 다 마셨습니다. 그들이 2절에서 컴플레인했던, 불평했던 물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이상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 그리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그렇게 된 수단을 어떻게 해서 해왔든지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야 지금 잘 됐잖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외형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외형적으로 성공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면 다 과정은 무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사건에서 모두가 예상하고 바라는 좋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또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뭐가 문제냐고요 지금. 목마르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도 먹고 가축들도 먹었으면 됐지. 지금 뭐가 문제? 근데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뭐라고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은 적 없는데 또 너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거룩함을 뭐 어떻게 한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는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큰 고생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거 뭐 사소한 것 아니야? 이런 것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다. 우리는 분명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행했던 걸 생각해 보면 오죽 힘들었겠어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그 죽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돌아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 거룩함을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면
뭐 사소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사소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사소하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에이 뭐 그렇게 조금 뭐 죄진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두 가지잖아요. 지금 잘못한 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자,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 아니 모세와 아론의 문제점을 찾으셨어요? 자, 8절을 봅시다. 자, 다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천천히 한번.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어떻게 하다고요? 명령하여. 그죠? 자, 그 다음에 10절 좀 넘어가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물을 내리야 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자, 1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고. 자, 다시요. 8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의 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어요. 자, 11절로 갈게요. 다시. 모세가 그들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이게 문제가 됐다고. 이게 문제가 됐다. 이젠 이게 되셨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명령해라.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합니다. 굉장히 사소한 거잖아요. 아니 그냥 명령이나 그 지팡이로 2번 치나 그게 무슨 빅딜이야. 아니,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 물을 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아주 사소한 일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정확하게 하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모세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 정도.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하는데 그냥 우리는 대충 알아듣잖아요. 대충. 우리는 너무 사소하게 너무 들은 풍월로 예수를 믿을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아니 정확하게 내가 너희에게 시킨 그대로 정확하게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그 반석 쳤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여러분 성경은 그 반석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이외에 성경은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나오는데 맞아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말씀해 이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어쩔 땐 치라고 그러죠. 어쩔 땐 명령하라고 그러고. 이랬다 저랬다. 근데 자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서 내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치라 명령하셨던 그 반석, 동일하게 민수기 20장에서도의 반석은 누구를 지금 나타내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데 민수기로 넘어와서 민수기 20장에서의 반석. 왜 그럴까? 이것도 치면 안 될까? 물론 치면 안 됩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짐을 통해서 생명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또 한 번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말씀으로 명령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왜 그렇게 해야 하나? 결국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마음에 품고 자기의 분을 못 이기게 되는 거죠. 자,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무리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결국 우리들의 사소함, 모세와 아론이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 별것 아닌데 그것이 결국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어떤 거요? 결국 그들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맨날 나가. 우리 그런 거 다 경험하잖아요. 좀 그 매뉴얼대로 하라고 해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데 쓰다 보면 이상하게 피그덕대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충.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하려고 말씀하시고요. 정확하게 살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일어난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머무를 수 없죠. 결국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영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돔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것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겠다. 건들면 그것에 대한 보상하겠다. 그냥 지나갈 테니까 그 길을 통해서 지나가서 가나안에 갈 테니까 그 길을 좀 열어달라. 에돔 왕은 절대 하지 않죠. 혹 지나오면 우리는 전쟁을 일으킬 거다.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어찌됐든지 간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떠나서 이제 호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가 죽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왜 아론이 그곳에서 죽는지에 대한 이유는 결국 가데스에서 결국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 24절 그 말씀을 하시나요? 아론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왜요?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결국 사소하게 생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만큼 사소한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얼마나 무서운 건데. 대충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정확하게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풍월로, 아유 목사님 내가 적어도 교회 생활한 지가 30년이 됐어요. 성경 딱 피면 뭐가 나오는지 그냥 다 알죠.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마치죠. 자, 중요한 사실, 결국 우리들의 불순종, 우리들의 거역입니다. 혹시 그 다툼의 장소,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 장소에 혹시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결국 주저앉아서 계속 리더십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동안 우리를 왜 이렇게 끌어왔느냐, 왜 저렇게 가야 하느냐, 네가 좀 잘했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하고 살잖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보고 그러는 거 아닌가, 갑자기 확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목사님 잘했으면 이 건물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쓸 텐데, 목사님 잘못해가지고 미국 교회랑 관계가 하든지 하여튼 뭐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성도들 그럴 사람이 없겠지.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것보다 사실 우리는 내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더 많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부분이 더 많을까,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부분이 더 많을까? 네. 이 부분에서는 목사님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순종하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죠. 그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불순종에 대한 죄성이 있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뭘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힘든데, 귀찮은데, 뭘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 두 개가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싸움이 얼마나 거룩한 싸움일까요? 거룩한 싸움일까요?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주여, 내가 넘어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고 가는 거 싸우려다 보는데, 오늘은 하나님 내가 졌어요. 주여, 내가 넘어집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싸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싸우긴 뭘 싸워,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길들림을 못 느끼고 살아간다면 문제죠. 예수를 믿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히브리서 5장,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어떻게 해요?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 빌립보서 2장에는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시나요? 순종은 자기가 마음에 내켜서 하는 것 순종이라고 그러고, 복종은 뭐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요, 배워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복종은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면 자기 내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요? 첫 번째, 순종을 배워야 하죠. 순종. 히브리서 5장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울 수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죠.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복종이라도 믿음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로 지금 다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세상의 문화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려면 이게 순종받고 되겠어요? 그동안 나는 벌써 여기에 물들여져 있는데, 여기에 다 그냥 젖어 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복종이라도 하는 거예요. 복종이라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을 배우지 않고 더 나아가 복종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몰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미리암,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돌아다녔어요? 40년을 돌아다닌 거예요. 미래의 소망의 약속의 땅 가나안과는 점점 멀어지더라.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삶도 동일하죠.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아유 몰라, 될 대로 돼, 뭐 다 되겠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그곳에서 멈추어 버린다. 물론 우리의 구원 자체를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복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고 내 감정이 지금 어떻다 할지라도 그거랑은 상관할 것 없이 순종하고 복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민수기 20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미리암, 모세, 아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걸 지금 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그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죠. 그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죠. 왜 우리는 말씀 미리암, 모세, 아론, 결국 이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는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연약함을 인정하시죠.
그렇게 겸손하게 가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사셔야죠. 언제까지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경험이 없었을까요? 이성이 없었을까요? 경험대로 이성대로 계속 컴플레인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정확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20장이 좀 길었지만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실수하지 마십시오. 범죄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느끼는 것, 지금 펼쳐있는 상황 전혀 그런 거는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믿으시면 그 부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게. 비록 가다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건 내 입장이지.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의 입장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결국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게 어려우시다면 복종이라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살아왔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훨씬 더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결국 내 감정, 내 환경, 내 경험, 내 이성을 선택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삶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하는 것,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남보다 조금 연약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덜 가졌다 하더라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미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정확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려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